안녕하세요. 인생산책 김종일 목사입니다. 요즘 유난히 아동학대가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해도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인간 세상에는 이런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하신 건가?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관련해서 과연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하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신가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냐, 하나님이 과연 바르냐, 테오디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신정론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펠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조직신학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든 변증적인 탁상 이론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오직 하나의 해결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어떤 해결도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신정론의 문제는 답을 완전하게 내릴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신건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서는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를 합리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악과 고난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신학적 한계 질문이기 때문에 신학적 한계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한계 질문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근사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정론과 관련해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심한 중노동을 시키고 결국 대부분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수용자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이제 공포심을 조장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는 좀 무거우니까 빨리 이렇게 처져가지고 일찍 숨을 거두었지만은 아이는 가볍기 때문에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매달린 채로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다네. 여러분은 이 대답에 공감이 가시는지요? 저는 잘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가? 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의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통의 첫 번째 이유는 자연악입니다. 자연재해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주지만 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악, 자연재해가 이제 고통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으로 인해서 전쟁, 독,
범죄, 살인, 성폭행, 사기, 온갖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자연학과 인간학이 혼합이 되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막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고통 혹은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자연악을 막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자연법칙을 훼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법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을 훼손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대혼란이 온다는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법칙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자연악도 막으실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깊게 조금 달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법칙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가령 동전을 던지면 반드시 어느 한 면만 위로 향합니다. 이 반대면도 동시에 위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위를 향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동전의 예처럼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공간 4차원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연법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악을 강제적으로 막으시지 않는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순간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동물이나 로봇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감동과 설득으로 다가오십니다. 강제적으로 자유의지를 훼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제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에는 역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심이란 말은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유태인의 어린이 교수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다라는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 찬 인간 군상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도 이 죄에 가득 찬 그런 인간 군상들에게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심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끝까지 강제적으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설득과 감동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지키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자유의지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삶이 고통이 없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값이 있고 귀중합니다. 다시요. 고통스럽더라도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고통이 없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값이 있고 귀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악, 자연재해를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자연법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의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연의 피해를 더 성숙하게 대처하고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답게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말고 개인적인 악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악과도 싸워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든 인간악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고통 중의 이웃을 향해서 공감과 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겨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지혜와 사랑을 가진 주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존립을 위해서 자연법칙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혹은 자연악을 허용하신다. 자연법칙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자연악을 허용하신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지키시기 위해 자연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시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악을 허용하신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로 자연법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연악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악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